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활 신앙에 우리의 현재 삶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에도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면서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으로 이미 죽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정말 세상의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주일 전 세계 약 30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0억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사기극이라면 이런 역사가 불가능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지극히 높이셨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줄어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통계를 찾아봤더니 계속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들, 제도권 서구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는 것 같지만, 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날 되면 모든 무릎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꿇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각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기록한 제자들마다 경험한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사도 마태가 남긴 부활의 기록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시고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된 안식일은 토요일 해질 때에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난 후 그날 밤을 보내고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너무나 급하게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향품을 바르고 수의를 입히는 소위 염습이라고 하죠. 그 과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여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그런데 이 천사의 말씀에서 조금 집중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고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현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졌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다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제3일에 금요일에 죽으시고 금, 토, 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정말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가?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조차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믿고 정말 살아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3일째 되는 날 적어도 무덤 근처에 가보기라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자기들도 덩달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고향으로 흩어져 버리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무덤에 가본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이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시던 대로 죽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시면 그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말씀하시면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주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약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말과 약속이 신뢰를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의 부활 이야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독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에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라 말씀하죠. 여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갑니다. 자, 그때 이번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한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부활 기록을 묵상해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야기, 또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는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가 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너희도 빨리 그리로 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살던 집이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따라다니며 수많은 사역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솔직히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분이 정말 큰 일을 해내시겠구나, 그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좋은 추억 정도로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다고 하자 제자들이 그리로 달려갑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들이 처음 만났던 곳, 우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던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치열한 일상이 벌어지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위대한 사명자로 보내기를 원하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디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려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열방을 제자 삼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무너졌겠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삶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착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부활은 치열한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주님이 먼저 달려가 기다리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일상의 현장, 그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했던 갈릴리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